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길로 가십니까?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길로 가십니까? 그 길로 가십니까? 미국의 어느 주일 저녁에 두 청년이 도박을 하러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도박장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 중에 그 한 명이 글귀를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청년이 말하기를 야 여기까지 와서 남자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도박장에 가자고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두 청년이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 너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하면서 서로 두 청년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 청년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제22대 24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지폐에 $1000에 그분의 초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박장으로 달려갔던 청년,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 후에 이 청년도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쁜 일에 또 휘말리고 나쁜 일을 저지름으로 그때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간의 선택 그리고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 어떤 미래가 기다리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선택과 가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잠언서 2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새겨 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프루던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분별력 있는 그리고 빈틈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본다, 보면이라고 나오죠. 성경 말씀에 이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는 포캐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또 미래를 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해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뜻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지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예측 가능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 같은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재앙, 다른 말로 형벌이라고 하죠. 형벌을 가리켜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주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슬기로운 자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여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재앙이 닥쳐올 것을 알고 그런 재앙으로 가지 않고 피난처로 가서 숨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또 영어로 심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플하다, 사람이 심플하다라고 하면 담백하다, 또 진솔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심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어로 보면 keep going이라고 합니다. 가는 것을 지키는 것, 재앙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지켜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재앙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를 당한다. 이 영어로는 보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끝끝내 그 가는 길을 지켜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막바지쯤 됐을 때에 직선 거리로 가면 금세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곳은 에돔 땅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친척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통과하여 가지 말고 홍해길로 멀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미 물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다 줬어요. 그러면 좀 돌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왔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할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불뱀의 형상으로, 구리로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불뱀을 지켜보고 몸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싫어요, 당신 싫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습니까? 끝끝내 반역하다가 죽을 정도로 싫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식하고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찾아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모함을 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순응하고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메시아가 되나 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 아닙니까? 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 좀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는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고 실제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구세주가 자기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고 자신들만의 구세주가 안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현재 유대인들도 랍비였다, 그냥 좋은 선생님 아니면 선지자였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주어졌는데, 축복이 주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모든 그들의 앞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끝끝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모든 형벌을 다 지켜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하면 되겠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슬기로운 자처럼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고, 또 혹시나 자기가 범죄하려고 하면 그 길에서 속히 떠나서 그 길을 피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에는 또 신약 성경의 약속도 또 합쳐져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늘 인용하셨던 삼중 축복에 대해서, 삼중 복음, 삼중 축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또 축복까지 또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또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투자의 귀재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의 메모를 딱 보면 투자를 하다가도 딱 그쳐버린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메모를 볼 때까지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사람 메모만 집중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하워드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한 168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부자죠.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인데요. 사모펀드의 회장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부자가 된다. 굉장히 부자가 한 이야기니까 맞는 이야기죠. 또 제가 최근에 경제 관련 어떤 TV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한 패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물론 그 속이 겸손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킬 게 많은 사람,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로 일관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겸손하면 재산을 또 많이 모으고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의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구두 수성공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24살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3살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인도 선교로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위험하다고, 안전상 문제가 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가족들을 이끌고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 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간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5살 난 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또 많이 또 이제 공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번역을 합니다.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벵가로도 있고 산스크리트어, 참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산스크리트어도 있고 벵가로도 있고 다양한 언어들이 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언어들을 같이 살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 말로 성경을 다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또 말레이시아어, 미얀마어, 중국어로 성경을 또 다 번역을 해요. 44개국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큰 열매들이 인도에서 나타나서 인도의 성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뛰어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큰 존귀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질투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저렇게 유명해진 거 우연으로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윌리엄 캐리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과거에 구두 수성공이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또 윌리엄 캐리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예전에 구두 수성공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깔보는, 낮춰보는, 그렇게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명언입니다. 저는 구두 수성공이, 저는 당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더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윌리엄 캐리를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후학들이 윌리엄 캐리를 존경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고 또 인도에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미얀마로 등등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열매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존귀와 명성과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그보다 훨씬 큰 영원한 상급과 천국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정을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보다 더 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재물도 주시고, 혹 이 땅에서 재물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10배나 더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재물도 주시고, 또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재물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거스르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패역이다라고 합니다. 이 패역의 가장 큰 패역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패역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패역한 자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필경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길이 공고하고 또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공경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그 앞에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 재산이 168조 정도 있으니까, 또 큰 회사의 회장이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필경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죠.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체만 죽습니까? 영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최후, 안 믿는 사람의 결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가 받는 보응, 어떻습니까? 패역한 자가 받는 보응은 이 땅에서도 가시와 올무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 또한 죽어서도 그때부터 다시 고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시와 올무가 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힘들고 저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가시와 올무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 눈물 흘리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내는 것, 그 잘못된 길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시와 올무는 패역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극복해내서 연단하게 됩니다. 연단하게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 금과 같이 단련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단 패역 때문에 오는 가시와 올무는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험과 공경은 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패역함 때문에 당할 세상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는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아픔과 공고와 위험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범죄하여 더 막고자 하느냐? 왜 더 막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매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더 막고자 하느냐? 왜 패역함으로, 패역한 길로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꼭 맞지 않아야 될 매를 왜 일부러 맞으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등을 하나님께 갖다가 댑니다. 하나님 때려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왜 매를 더 맞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길, 영혼을 지키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자의 길을 가야 어리석은 자처럼 매도 안 맞고 패역한 자처럼 매도 안 맞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다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만 알다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영혼들이 잘못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을 건져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슬기로운 자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만 잘 가지 마시고 계속 지켜서 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길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 이 땅에서도 축복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축복 있는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슬기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만 잘 가고 주변을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혹 우리가 또 가는 도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등을 하나님께 갖다 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패역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패역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하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